계시죠? 우리 이금선 집사님 귀한 찬양. 목소리가 왜 이렇게 아름다워요? 목사보다도 훨씬 목소리가 아름다워가지고 마치 꿀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목소리 속에 들려주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종 해주세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어느 정도 머물렀느냐면 딱 3주 머물렀어요. 그래서 이제 새 일의 안식일에 회당에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하는데 참 신기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에 증거되는 곳에 말씀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는 어떤 의미에서 어떤 인간의 지혜라든지 어떤 세상적인 것을 전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되도록 증거만 하면 말씀이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말씀이 우리를 고치시고, 말씀이 우리의 답답함을 풀어주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말씀이 우리 인생에 답을 주시고, 아멘 하면 복을 더 받아요. 그래서 3주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 지역 전체 속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 한국 땅에 이와 같이 전 세계 앞에 K라고 하는 말이 붙으면 모든 세계 사람들이 기뻐하고 환영하고, 동남아 지역에서는요, 한국 오는 것이 꿈이에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이 땅에 하나님 말씀이 심겨져서, 이게 말씀이 심겨지니까 이 땅에 살림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게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부흥이 되고 역사가 나타나고 은혜를 받는 것을 참 좋아하고 기뻐하지만 마귀와 사탄은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절대로 마귀와 사탄에게 뺏기지 마세요. 말씀이 내 안에 들려졌을 때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속에 심겨지게 하시고, 내 말씀에 여기가 옥토가 되게 해 주셔서 말씀이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로 내 삶 가운데 열매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때 이 말씀을 마귀와 사탄이 와서 쫙 뺏어가려고 그래요. 시기심이 발동한 이 유대인들이 시당에서 이렇게 한가닥 하는 불량 배도를 동원을 해서 야손의 집을 급습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기거했던 곳이 야손의 집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그 집을 갔는데 다행히 그 집에 바울이 없었어요.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바울은 한 가지 선택을 합니다. 내가 이 도시에 있을 것인가 아니면 떠날 것인가.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그 도시를 떠납니다. 한 가지 질문할까요? 바울이 살기 위해서 떠났다, 아니면 바울이 또 다른 이유가 있어서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났다, 어느 쪽일 것 같습니까? 이게 사도행전 14장에 가서 보시면 거기에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이 나옵니다. 루스드라.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 태생적으로 선천성 신체 불구자,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했거든요.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이 바로 그 말씀의 현장에 와 있는 거예요. 참 그게 복받는 자리였어요. 여러분, 말씀이 있는 곳에 있으면 내가 복받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른 곳에 있지 않고 바로 거기에 그분이 누군가 데려다 줬겠죠. 본인 스스로의 의지로 올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으니까. 와서 이제 설교를 듣는데 바울이 설교하면서, 여러분, 강대상에 딱 서서 설교할 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걸로 착각하지 마세요. 이 자리에 있으면은요 다 보입니다. 몇 번을 내가 강조하지만 좋은지 안 좋은지, 딴 생각하는지 안 하는지, 지금 부부싸움 하고 왔는지 안 왔는지, 얼굴이 푸르락인지 파르락인지, 지금 정신이 여기 있는지 없는지 어느 정도 감이 와요. 사도 바울이 말씀을 딱 증거하는데 그 사람이 말씀 듣는 태도가 딱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4장에 주목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설교자가 여러분들을 주목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저분이 저렇게 설교를
어떻게 저렇게 집중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설교에 저렇게 열심을 다해서 말씀을 지금 받아먹고 있는가?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모여서 설교를 듣지만 그 선천성 신체에 불고자 그 사람의 설교 듣는 태도가 바울에게 눈에 확 들어온 거예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뭘 받는가? 그가 고침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바울이 받습니다. 우리말 번역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에요. 이게 참 그 안에 그 믿음을 누가 줬을까? 성령님이 주신 거예요. 나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못 걸어봤지만 저 바울을 통해서 증거들은 그 메시지, 그 복음, 하나님 그분이 나를 고쳐주시면 나 일어날 수 있다. 그 믿음을 누가 줬는가? 부모가 줬어요? 그 믿음을 친구가 줬어요? 그 믿음을 누가 줬어요? 성령님이 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그에게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그 처지 속에서 가능하다고 하는 믿음을 성령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서 그 설교 가운데 저 말씀대로 내 안에 임할지어다, 설교대로 내 안에 임할지어다, 설교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살릴지어다, 그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먹고 있는 것을 바울이 보고 주목한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 사람을 향하여 아주 그 자리에서 명령합니다. 네 발로 일어서라. 여러분, 이게 아멘 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아니 어떻게 그 한 번도 걸어보지도 못한 사람하고 지 발로 일어서래야 이게 인간의 이성으로 가능하겠느냐고요. 의학적으로 가능하겠느냐고요. 과학적으로 납득이 되겠느냐고요. 머리의 이성의 차원으로 이것이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겠느냐고요. 여러분, 믿음은 이성과 그리고 이 세상의 지식과 논리를 뛰어넘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기적이 있습니다. 광원 건찰 우리 권사님 올라오는 계단에서 잠깐 만나서 참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전에는 호흡조차도 하기 힘들었는데 이제 자가 호흡도 어느 정도 하고 계시고, 권사님의 골수가 들어가서 광원 관찰 속에서 우리 권사님의 DNA가 발견이 됐다고 그러니까 골수가 이제 몸에 생착이 됐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게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너무 귀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삽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이유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 믿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네 발로 일어서라. 그런데요, 일어섰을까요? 안 서었을까요? 신기하게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그 모습을 지켜본 이 루스드라의 시민들이 완전히 도시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는가? 야, 이 사람이 인간이 아니다. 신인데 인간의 모습을 하고 지금 우리 동네 왔다. 그래서 바나바하고 바울 두 사람이 거기에 있었는데 아예 그 자리에서 이름을 갖다 붙여줘요. 바나바한테는 제우스, 당신은 제우스 신인데 인간의 모습으로 지금 여기 왔다. 바울에게는 헤르메스 신이 뭐냐면 이 웅변의 신이에요. 바울이 막 설교하는 걸 보니까 당신은 웅변의 신 헤르메스 신인데 인간의 모습으로 여기 왔다고. 세상에 그래서 저 밖에 있었던 그 제우스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 송아지를 끌고 오고 꽃다발을 들고 오고, 그래서 이 신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난리 북새통,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닐 정도로 루스드라 도시 전체가 다 뒤집어진 거예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이 바울이 옷을 찢어요. 옷을 찢으면서 여러분, 나도 당신들과 똑같은 인간입니다.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그 순간 말이죠, 바울과 바나바가 살짝 눈 한번 감았으면 신대접 받아요. 기가 막힌 어떤 화호식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데 바울과 바나바 그런 짓 안 했어요. 우리도 똑같은 인간이요.
이거 하지 말라고 내가 와서 지금 복음 전하고 있는데 왜 이딴 짓을 하고 있습니까? 무의미한 이런 짓 다 때려치우고 그 다음에 중요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시오. 하나님께 돌아오시오. 하나님께 돌아오시오. 그런 역사가 루스드라 지역에서 있었거든요. 근데 그 지역에서도 멀리 안디옥과 이고니온 두 동네 도시가 나옵니다. 거기서부터 몰려온 이 유대인들이 무리들을 옛날 번역은 초인했다고 그랬어요. 초인. 뭐냐면 무리들을 충동질한 거예요. 그래서 돌멩이를 들어서 바울을 그 자리에서 즉결 사형 집행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질질질 끓고 시내 밖으로 갔다가 내던져 버린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을 듣고 믿음의 사람들이 가서 바울 어떡하지? 우리 사도 바울 복음 전하다가 돌 맞아서 죽었구나.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딱 보여서 이렇게 굳어보고 있는데 세상에 의식이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아직 갈 때가 안 됐으면 하나님이 다시 살리십니다. 아직 하나님의 사명이 끝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우리 생명 걷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정신을 차려. 그 다음에 중요해요. 만약에 바울이 살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거기에 루스드라 그 성으로 다시 가야 돼요? 아니면 도망가야 돼요? 도망가야죠. 그런데 다시 정신을 차리고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가요. 그랬던 바울이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바울이 만약에 죽음이 두려워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 도시를 뒤로 하고 도망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첫째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또 하나는 그래서 바울이 참 그릇이 큰 분이에요. 자기 고집대로요 끝까지 밀고 가지 않았어요. 때로는 멈추라고 하면 멈출 수도 있어야 돼요. 하지 말라 하면 하고 싶어도 하나님, 제가 루스드라에서 어떻게 했는데 여기라고 내가 못할 것 같습니까? 그러면서 고집 피우고 끝까지 그것을 밀고 가지 않았어요. 야, 여기서는 이만큼 해. 성령의 감동이죠. 그래서 결국 그가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그 다음 지역으로 아덴으로 갑니다. 아덴이 어디냐면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지역에 딱 갔는데 이 바울의 마음속에 지금 데살로니가에 두 사람을 남겨놓고 왔습니다. 첫째는 실루아노라고 하는 그 이름 같은 이름이에요. 또 한 사람을 같이 해서 거기다가 남겨놨습니다. D자로 시작을 하는데요, 세 글자고요, 디모데입니다. 그 두 사람을 데살로니가에 남겨놓고 바울 혼자서 데살로니가에서 나와서 아덴으로 간 겁니다. 갔는데 계속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마치 아기를 띄워놓고 온 엄마처럼 이제 핏덩어리, 이제 막 신앙생활하고 이제 막 교회가 태동하는 그런 찰나이기 때문에 그 띄워놓고 왔다고 하는 그 자체가 바울에게 있어서는 너무 애틋하게 보고도 싶고, 보고 싶다, 누구의 노래처럼 바울이 지금 그 심정이에요. 보고도 싶고, 또 그분들 과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과연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이렇게 지켜가는가,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그 바울의 심정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이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당신들은 우리의 영광이요, 당신들은 우리의 기쁨이요. 여러분, 그게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보면서 그렇게 사랑의 고백을 할 정도로 바울이 그들을 가슴으로 품으면서, 지금 이제 우리 3장으로 넘어가잖아요. 3장에 딱 넘어가서 1절을 여러분들 읽으실 때 문맥이 약간 좀 부자연스러워요. 1절이, 자 보시겠어요? 1절 같이 읽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안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2절로 가서 보세요.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려면 이렇게 연결이 돼야 자연스러워요.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디모데를 보냈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여기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보고도 싶고, 그리고 어떤 상황인지 좀 그렇게 알고도 싶고.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거기에 디모데와 실라가 데살로니가에 있었는데 그 두 사람이 아덴으로 나중에 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아덴으로 와서 바울을 만나요. 만나는데 그 상황에서 바울이 또 궁금한 거예요. 거기에 실라도 왔지, 디모데도 왔지,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 속에서, 이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쭉 하고 있는지 너무 궁금하니까 이 아덴에서 이 바울이 디모데를 다시 데살로니가로 보내는 거예요. 보내면서 이 편지의 내용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결단을 하는 거예요. 디모데를 내가 보내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 우리만 아테네에 머물겠다. 그리고 디모데를 다시 데살로니가로 보내요. 그러면서 2절에 디모데를 어떻게 소개하는가? 두 가지로 소개합니다. 디모데는 우리의 형제다. 또 하나, 디모데는 우리와 함께 일을 하는 일꾼이라고 그랬습니다만은 영어 번역에는 코워커, 동역자라 이 말이에요. 동역자. 그래서 두 가지로 디모데를 그렇게 소개를 해요. 그래서 이 디모데를 우리는 아덴에 머물겠고 이 디모데를 다시 당신들에게 보낸다. 여러분, 이 아덴이라고 하는 장소, 아테네라고 하는 장소, 이게 어떤 도시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조금이라도 역사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머릿속에 확 하고 들어옵니다. 이번에 순례팀이 아테네에 가시게 될 겁니다. 아테네에 가서 가장 많이 보는 것은 신전입니다. 아크로폴로스 신전뿐만 아니라 파르테논 신전, 여러분 나이키 있잖아요. 나이키 그 니키 신전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승리의 여신 그 신전. 아무튼 이 아테네 도시에 가면 세상에 그 옛날 그 2000년 전에 어떻게 이런 건물들을 지을 수가 있는가 싶을 정도로 그런 신전들이 출비한 곳이 바로 아테네. 또 하나, 아테네라고 하는 이 도시 자체는요, 지성인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아테네 가서 전도할 때 거기에 두 철학 학파가 나옵니다. 헤르메스 학파, 그 다음에 스토아 학파. 그래서 에피쿠레스 학파, 좀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학파들하고 막 사도 바울이 논쟁을 해요. 논쟁을 하는데 그곳이 아레오파고 언덕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이 그 아레오파고 언덕에 올라가게 될 거예요. 올라가는 입구에 바로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아테네 철학자들하고 논쟁을 했던 곳이다 라고 하는 편말이 거기에 붙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바위이기 때문에 세월이 흘러가도 그 바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바위 거기에서 그 당시 아테네 도시의 철학자들하고 사도 바울이 거기서 논쟁을 했던 장소예요. 그러니까 이 아덴이라고 하는 장소가 복음 전하는데 그렇게 쉬운 토양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선교 사역을 앞두고 가장 중요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다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왜 디모데를 그들에게 보내기로 원했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2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왜 보내는가? 이게 그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딱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그리고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그래서 디모데를 보낸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무슨 사역을 하시기를 원하는가?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믿음이 굳게 딱 서도록.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신앙이 흔들릴 수 있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기도할 때는 믿어지는데 아멘하고 눈 떠보니까 믿음은 다 도망가 버리고, 예배 드릴 때는 믿음이 조금만한 것 같은데 주차장과 한바탕 싸우고,
교회 안에서 막 찬송하고 기도할 때는 그냥 여기가 천국이 금방 이루어질 것 같는데 집에 가면 문 열고 딱 들어가면서부터 인사 팍 쓰면서,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다른 것을 붙잡아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이 딱 강해지도록, 믿음이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을 통해서 위로받고, 믿음을 통해서 격려받고, 믿음을 통해서 답을 얻고, 믿음을 통해서 끝까지 흔들릴지언정 뿌리는 뽑히지 않고 천국 갈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 믿음이 계속 되어줄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목회자를 세우고 사역자를 세우고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우리에게 보내신다 이 말이에요. 그 목적 때문에 디모데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3절에 가서 보시면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가? 3절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뭐냐면 복음 전했던 바울도 도시에서 떠났죠. 함께 사역을 하던 실라도, 디모데도 떠나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마치 부모 잃은 고아처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요, 담임 목사가 있고 없고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목회 초창기 때 그걸 느꼈어요. 저와 함께 사역을 하던 용산 제일교회에 계시던 강재규 목사님이 갑자기 이제 시흥에 있는 구름산 교회라고 하는 교회로 가셨어요. 가시고 나니까 목회자가 비었잖아요. 제가 그때 목사 안수 막 받았을 때입니다. 1986년도거든요. 막 목사 안수 받고 나서 바로 다른 교회로 떠나신 거예요. 근데 목사가 저밖에 없었어요. 목사 안수 받은 지 한 달인가 두 달밖에 안 됐어요. 그 다음부터 완전히 그 교회에 목회를 하는데, 제가 그때 짧은 기간에요, 목사로서 해야 할 모든 훈련을 집중적으로 제가 받은 거예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담임 목사님이 없으니까 새벽부터 시작해서 모든 예배를 다, 심지어 제가 임시의 당위장까지 했어요. 목사 안수 받은 지 두 달 만에.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 신종선 목사님을 모셔오는 그 일까지 앞장서서, 그때 대구에 계셨거든요. 그 일까지 제가 했어요. 근데 뭘 느꼈느냐면, 거기가 용산 제일교회가 석조 건물입니다. 쭉 그 도원동이라고 하는 그 장소거든요. 옛날에 이제 용산 전자 상가가 있었습니다. 옛날 분들은 좀 아실 겁니다. 거기에 뭐가 있었느냐면, 거기에 용산 그쪽에 야채 시장이 있었어요. 오래전 시절에. 거기서부터 지금 올라오면은 거기 도원동이라고 하는 그쪽 지역에 올라가는 바로 입구 좌측에 있는 교회인데, 교인들이 저 시장 통해서 내려가지고 효자동 그쪽에서 내려서 걸어가지고 오세요. 다 오시는데, 이게 딱 그 계단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물건을 보면은 교인들이 다 풀이 죽어가지고 올라와. 근데 그때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나도 목사인데 왜 교인들이 저렇게 풀이 팍 죽어가지고 올까? 담임 목사 자리가 그런 자리구나. 잘났든 못났든 내 집에 부모님이 그렇게 집안의 기둥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교회 담임 목사가 잘났든 못났든 담임 목사가 있고 없고 차이가 이렇게 큰 거구나. 제가 그때 그걸 느껴가지고요, 저는 교회에 딱 오면, 사무실에 오면 애지간하면 사무실을 안 비우려고 그때 작정을 한 거예요. 교인들이 늘 우리 목사님 교회 안에 계셔서 가서 시간이 있으면 가서 배울 수도 있고, 그리고 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목사 안수 받자마자 제가 그걸 느낀 거예요. 잘 느꼈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사역자가 없으니까 얼마나 외로울까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환난 속에 있는 이 성도들이 어찌든지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4절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설교를 했던 내용을 하나 기억나게 합니다. 내가 당신들과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내가 미리 설교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예수 믿고 우리가 복 받는다, 이 설교도 필요하지만 예수 믿고 제대로 믿으려면 어려움이 있다.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신앙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가서 일반적으로 만나는, 사업을 하시든 직장생활을 하시든 만나는 모든 사람들 속에 우리처럼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구원받은 거듭난 중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인가? 흔하네요. 어려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미리 말을 해줬다 그 말이에요. 미리 말을 했는데 4절 그 부분에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5절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하매니. 이것 때문에 디모데를 보낸 거예요. 이 어려움 속에서 행여라도 믿음 생활 포기하고 떨어져 나간 사람은 없는가? 여기 시험하는 자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불량배를 동원한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나를 이렇게 했던 것처럼 당신들을 시험을 해서 믿음의 자리에서 혹시라도 당신들이 추락했을까, 떨어져 나갔을까, 그게 걱정이 돼서 그래서 디모데를 보냈다 그 말이에요. 근데 6절에 보니까 이제 디모데가 왔어요. 이게 지금까지 과거에 있었던 내용을 쭉 지금 기록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디모데가 왔습니다. 디모데가 왔는데 여기는 바로 어디냐면 고린도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서 아테네로 왔다가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온 거예요. 그래서 그 고린도에서 디모데를 보냈는데 이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가서 상황을 파악하고 고린도로 온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들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을 가시게 될 겁니다. 그 고린도에 왔어요. 와서 디모데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상황을 들어요. 듣고 나서 자 보세요. 무슨 소식을 전했는가?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깊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참 바울이 말이죠. 이럴 때 보면 그 애기 같아요. 마치 나 혼자서만 막 보고 싶어하고 저쪽에서는 날 잃어버렸으면 어떡하지? 그 안타까움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들을 그렇게 간절히 보고 싶어 하는 것처럼 교인들도 목회자를 간절히 보고 싶어요. 내일 이제 성지 순례팀 이끌고 제가 떠나게 되는데 여러분도 좀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안 보이니까 참 좋다, 아이고 자유다, 그게 아니라 서로가 보고 싶어하고 서로가 그리워하고, 이게 좋잖아요. 이게 정이잖아요. 이게 끈끈한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지는 형제와 자매잖아요. 이게 영적인 목회자, 영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와 양과의 그런 관계잖아요. 그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다고 하는 이것들을 확인하고 나서 바울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래서 이러므로 나오는 말은 그러기 때문에 형제 또 하나 단어가 들어가야 되겠죠? 자매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 바울이 지금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어요. 바울의 처지가. 그때 그런 속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믿음 때문에 바울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참 이게 목회자도 자기는 복음 전하느라고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지만 복음의 씨앗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잘 뿌려져서 그 믿음이 잘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성도들을 도우시고 성도들을 축복하는구나. 그러면서 8절 말씀에 이런 고백을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져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 뭐예요? 나 이제 살겠네. 나 이제 살판 났네, 그런 뜻이에요. 나 이제 안심이 되네. 나 이제 살만 났어. 나 이제 숨 쉬어도 돼. 뭐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9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 때문에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를 하나님께 보답할까. 너희라는 말을 2번이나 씁니다. 너희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너희를 위하여. 바라기는 우리 성광교회 교인 때문에 차 목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의 여정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복음의 거룩한 역사가 여러분 속에 잘 열매를 하나님이 맺도록 축복해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 이금선 집사님 서울의 강남교회를 잘 섬기시다가 그 남편이 지금 한전 개통의 일을 하시거든요. 하시는데 이금선 집사님이 나 군산으로 가야 되겠다고. 군산에 오셔가지고 어느 교회라고 이야기는 안 해요. 어느 교회 가서 이렇게 계시다가 우리 교회 언니들이 우리 교회에 참석해요. 용선 권사님 아시죠? 이쪽 동네는 다 선자 돌림이요. 그러니까 이자하고 선자가 들어가면 한번 이렇게 누군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 이제 이 형제가 많은데 그 중에 막내거든요. 일단 오셨는데 오셔서 다 이 교회에 뿌리 내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이게 주님 섬기는 모습을 보면 와,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 어디 가지 마요. 한 분 한 분 여러분들 볼 때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과 믿음으로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고, 여기 우리 슬기 자매, 이분이 군산에서 만나기 힘든 음악 치료사입니다. 음악으로 사람을 치유하는 자격증이 있는 분이거든요. 서울에 있으면은 그 음악 치료사 자격증을 가지고 1시간만 이렇게 하더라도 굉장히 수입이 많은 그 자격증이 있는 분인데, 아무튼 참 하나님이 참 묘하게 역사를 하세요. 내가 주례한 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시집가기 전에 새벽 기도부터 탁 쌓고, 나 결혼하기 전에 새벽 기도부터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딱 하나님이 가정을 주시더니 태우라고 하는 귀한 자녀를 허락을 해 주셔서, 야, 오늘 또 태우가 내가 머리 위에다 안수했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어린이집 가서 아이들 안수를 하거든요. 우리 태우가 참고적으로 차상영 목사 광팬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마다 말씀과 믿음으로 풍성한 결과와 축복이 있어서, 아멘! 여러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 설교가 헛되지 않았구나. 나름대로 애쓰고 나름대로 기도하고 나름대로 말씀을 전하고 설교했던 내용이 공허한 메아리가 아니었구나. 설교가 우리 가정 속에 들어가서 설교의 말씀대로 모든 성도들이 딱 믿음을 가지고 가정을 잘 꾸려가고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딱 서 있는 모습, 그 모습이 보여질 때 목회자로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보답하겠습니까? 그게 이제 바울의 심정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밤낮으로 막 기도해요. 뭘 기도하는가? 보고 잡다 이거야. 밤에도 보고 싶고 낮에도 보고 싶고, 그래서 밤낮으로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싶은 그 이유가 바로 뭔가, 그 이유를 여기다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 이 번역이 조금 저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마치 믿음 자체가 이렇게 좀 성숙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뉘앙스가 왔습니다. 이제 그 내용이라기보다는 믿음의 어떤 분야에 있어서 좀 보충할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있긴 있는데 믿음의 차원에 있어서 뭔가가 더 가르침을 받아야 할 부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바울은 빨리 가서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그게 뭘까? 그게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무슨 문제를 꺼내놓느냐면 재림과 종말 문제를 꺼내놓습니다. 이 재림과 종말 문제에 있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약간의 영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뭔가가 갖추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밤이고 낮이고 당신들을 보고 싶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계속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가, 다음 강의 시간을 기대하시고 궁금하시면 그때 오시고